피곤한 오후 예배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저희가 이 두 주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갖는 의미와 또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5장에 들어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갈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 거기에만 하나님의 시선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방까지도 열방까지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확장되어 나타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야 할지 함께 잠시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열방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을 넘어서서 열방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며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이들은 페르시아의 정복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을 부르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강력한 당시 최강의 정복자들에게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가 제일 두려울까요? 아무래도 페르시아 군인들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왕이 제일 두려운 존재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무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들은 아무리 그 앞에서 기도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돈을 바친다 해도 결코 그들은 구원을 이루기는커녕 그 자신조차도 숨조차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자신이 우상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못 들어본 사람이 있으니까요. 서로 알려주라. 그리고 의논해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부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이고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온 분이 누구인가 서로 의논해보라는 것입니다. 거봐,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우상과 다른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정복자들과 달리,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달리 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자기의 정욕적인 타락만을 일삼는 그런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의로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맹세는 자신보다 큰 존재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크신 존재가 없기에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공의로운 말씀이 나갔으니 이제 그 실제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서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이제 맹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고레스 왕을 넘어서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넘어서서 이제 땅 끝에 있는 영혼들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이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곳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가 53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게 될 것인데, 이후로 너희는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라고 이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며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만을 배불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완성된 구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실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버려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이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저희 모두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혼의 구원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인해서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불붙는 듯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이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게 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서 이 열방의 이방인들도 포함된 그 하나님의 교회의 확장으로 계속해서 생명의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이 불붙는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당시에 그 주변국으로 흩어졌던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그들을 바라보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시선은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직 구원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후손들인 열방과 땅끝의 영혼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시선은 나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이렇게 강렬하게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믿음의 삶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너무 혼자인 것 같고 또 두려울 때 이 하나님의 시선이 늘 저에게 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또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힘있게 이어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제 인격적으로 찾아가실 때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24절 말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이 24절 25절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한 성도의 고백을, 한 성도의 신앙 고백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미리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라고 한 무명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구원을 이루시는 원인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것이죠. 사람이 아닌, 세상의 무엇이 아닌, 우상과 인간들의 무엇이 결코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원의 결론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을 입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과 열방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구원을 소유하게 되고, 이제 그들의 자랑,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 무명의 성도의 고백은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받은 백성,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성도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 구원의 이 경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격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의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셋째로 그 은혜로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구원과 또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이 감출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감출 수 없는 실제적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새생명 축제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셨나요? 네, 딱딱한 동그란 것은 수세미입니다. 네, 여러분, 그거 이제 물에 적시면 이제 부드럽게 돼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들어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손톱깎이입니다. 네. 저같이 눈이 안 좋으신 분을 위해서 확대경이 달려있는 손톱깎이를 준비했습니다. 예.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너무 크게 써져 있어서 다 뗐습니다. 예. 약간의 얼룩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게 상표가 아닌데요. 네. 자, 저희가 이제 2주간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 저는 너무 떨립니다. 너무 떨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접촉 선물을 들고 가셔서 이제 작정하신 분들에게 전달하면서 교회로 초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들은 또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올해도 또 이렇게 귀찮게 찾아와서 이제는 손톱 깎고 오라고 이렇게 막 이런 것까지 준다고 하면서 저희의 초대장과 선물을 유심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기도로 좀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 저희는 미인 대칭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의로움을 얻고 자랑하리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 자, 여러분, 이 누가 의롭다는 선언과 함께 하나님과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은혜를 받은 자가 고백할 수 있겠죠. 바라기는 저희 모두와 또 저희들이 태신자로 작정한 분들이 오늘 이 성경의 고백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초청하시는 영혼들은 모두 우리 눈에 비추어진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보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 45장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7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그때의 그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영혼들에게 맞닿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생명 축제는 유명한 차인원 교수님의 그 고생한 삶과 엄청난 이 바이올린 연주를 듣는 시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분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초대해서 오는 그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동문교회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실화인데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몇 주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던 새가족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그분을 전도하신 권사님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전도하신 권사님은 창세기 말씀이 너무 재밌고 은혜가 돼서 거기 흠뻑 빠져 있으시다가 이제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예배가 마칠 때 보니까 그분이 옆에서 울고 있으신 거예요. 그분이 저하고 새가족 교육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열심히 읽어오시고 진지하게 들으신 일은 있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몇 주 지나지 않아 주일 오전 예배 때 울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오늘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신기한 일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신앙생활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지금까지 나는 교회에서 듣는 말씀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했던 그 마음과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예배 시간마다 밀려와서 눈물이 수시로 흐르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막 열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용하신 그 무명의 성도님이 동문교회 새생명 축제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태신자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와 저희의 간절한 초청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이 절절한 부르심을 저희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렇게 쉽게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고 전달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좋은 간증을 듣고 또 바이올린 연주를 듣는 이 시간이 이벤트 시간에 머물게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 영혼들의 놀라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신자들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야 하는 분들은 이번 새생명 축제가 단순히 저희들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향한 열심을 보이는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고 담대히 그 영혼들을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생명 축제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준비하고 진행하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또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한 분 한 분 태신자분들을 만나고 초대하시고 위로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을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십니까? 저희가 이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이 멀리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때 사실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힘차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영혼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이번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우리 태신자들로 작정된 분들을 위해서 이름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찬송가의 제목을 딴 제목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찬양을 선곡하고 그에 따라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생각지 못한 계기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이 그 따뜻한 품이 얼마나 이 설레이고 따뜻했는지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저희에게 이렇게 친절하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팔에 깊이 안기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태신자들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 자신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껏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는데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팔에 안기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로 또 사랑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